되게 2주 만에 보니까 이 자리에 서는 게 다시 어색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시고 힘을 주셔야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기도문을 계속 이어서 살필 건데, 사실 저희가 배웠던 게 이제 머릿말부터 해서 이제 세 번째 강구까지 끝나고 이제 2주 전에 네 번째 강구를 마무리했어요. 맞나요? 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정리하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것은 우리 만물에 계신, 이 당시에 그냥 하늘에만 계신 아버지인 줄 알았지만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의 공동체가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럼 야곱의 하나님처럼 우리 공동체가 나누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는 것을 무엇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이어지는 것, 이루어지는 것이 나라가 임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라 그랬죠? 우리에게 주신 계시적인 측면과 그러니까 작정적인 의미와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대한 기도라고 했었고, 이제 우리를 위해 구한다고 했었는데 일용할 양식이 뭐라 그랬죠? 은혜라 그랬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매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었어요. 왜냐? 은혜를 우리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나요? 가질 수 있나요?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오늘 3분 안에 요약을 할 수 있었으면 제가 지금 6시간 동안 했던 게 아주 간단해졌는데 우리가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통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만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구하는 것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 맨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방향성. 기도의 방향성은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께로 강요로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바람과 상황을 맞추어가고 물어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했어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강요하고 주세요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방향성이라 했습니다. 맞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생각했을 때 단순히 먹을 것, 옷, 아니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도 쉴 수 있게 하시고 물도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들,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맞죠? 네. 기억나시나요? 네,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라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였는데,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고 제가 계속 주기도문의 시작부터 지금 끝까지 이어서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개인 혼자만의 기도가 아닌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다. 아멘?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루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혹은 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고백이라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쏙쏙 들어오나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주권과 은혜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어서 듣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 강구를 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그러면
이 5번째 강구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사하여 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죄는 이제 사전적인 정의로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그리고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을 죄라고 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제가 네이버 사전을 검색을 했는데 네이버 사전에도 뭐라 나와 있냐면 기독교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에 불순종하는 인간의 행위들을 성경에선 죄라고 말한다고 이제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거 아니고 네이버 사전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 배웠었죠. 10계명 11주 동안 배웠어요. 11주 동안. 그 10계명 지킬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었어.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이 10계명, 계명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지켜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죄를 지어야 하는데, 맞나요? 그러면은 오늘 5번째 강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주고 싶습니다. 자, 죄라는 것은 이제 사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죄가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우리 추목사님 설교 때 한번 나왔어요. 이 죄는 수련회 때 이야기를 했는데 하마르티아가 관역에서 화살이 뭐였어요? 빗나가다 적중치 못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고 벗어났을 때 그것을 성경에선 죄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 하마르티아라고 사용하지 않아요. 죄라고 고백을 하는데 뭐라 쓰냐? PPT 실력 조금 늘었습니다. 자, 빚, 채무, 오페이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오페이레마. 이게 무엇이냐? 빚졌다라고 쓸 때 하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것을 제거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제거해 달라고 하는 게 오늘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죄와 빚을 비유적으로 빗대어서 표현을 했을까? 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그러려면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당시 유대 문화, 팔레스타인 문화를 알아야 돼요. 당시에는 빚에 대한 문제가 돈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담보대출, 주택대출, 이자 4.5% 이런 거 말고 그런 게 아니라 빚을 지게 되고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으면 어떤 일이 있냐? 자신의 재산부터 가족 그리고 자신까지 팔려야 돼요. 그 빚을 갚을 수 있을 때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빚을 진다는 것은 뭐냐? 내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것, 나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 바로 빚인 거예요. 나의 죄는 결국 나의 모든 자유까지 박탈되는 것을 진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죄가 아니라 빚으로 설명하신 이유가 이 당시 문화는 죄를 지은 것은 빚졌다라고 똑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주기도문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기도문에 나온 것은 빚이다 라는 것을 알고 지금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좀 길어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절부터 이제 34절까지 읽을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매끈한 이런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그로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자, 조금만 읽으려 했는데 내용을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다 가지고 왔어요. 오늘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예요. 요약하면 한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이 1만 달란트는 제가 가지고 왔는데 계산해봤습니다.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은 1달란트가 당시 노동자의 6,000일에 대한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쿠팡 알바 1일로 하고 있는데 그걸 6,000일 동안 하면은 1달란트를 벌 수 있어요. 할 수 있나요? 그럼 1달란트잖아.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뭐냐? 약 6천만 일의 품삯. 그러니까 약 6천만 일은 약 20만 년. 20만 년이에요. 그럼 인간이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갚을 수가 없는 돈을 빚을 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러면 진짜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뜻일까요? 갚을 수도 없는 만큼의 큰 돈을 빚졌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갚을 수 없는 돈을 지금 빚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그것을 갚아라.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고 말해요. 그 당시 법에 따라서. 근데 종은 뭐라 그러죠?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냥 단번에 빚을 삭감시켜줘요. 빚을 삭감받은 종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살았다. 기쁘겠죠. 그러면 그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다가 누굴 만나냐면 동료를 만나요. 동기를 만나는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그러면 어느 정도냐? 쿠팡 3개월치. 네, 임금이요. 쿠팡 3개월치. 쿠팡 일을 3개월 하면 벌 수 있는 게 100데나리온이죠. 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100데나리온, 그 쿠팡 3개월치, 자기는 20만 년을 일해야 되는 돈을 갚지 않고 탕감받았는데 본인의 동료는 나에게 꾼 돈 3개월치 돈을 못 줬다는 이유로 옥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임금이 화가 나서 내가 너에게 그 엄청난 돈을 탕감해 줬는데 왜 너는 그 사람을 탕감시켜주지 못하냐 라고 하면서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도록 옥에 넣어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100데나리온을 갚아주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말하냐면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저 뭐라고 하시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1만 달란트의 값어치, 인간이 갚을 수도 없는 은혜를, 그 빚을 하나님께 졌는데 너희는 왜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치 못하느냐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같이 죄를 빚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희를 그냥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도덕적인 법으로 널 심판할 거야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빚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라는 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이 죄라는 것을 당시 상황과 문화를 통해서 빚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뭐 회개를 하든 뭐 돈을 얼마를 내든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백날 사랑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빛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빛을 탕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죄는 빛이다. 죄는 빛을 졌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두 가지의 파트로 나눠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예요. 이 부분이 어떤 것이 담겨 있냐?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인 용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사람이랑 사람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평적인 요소,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없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용서해 주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면 옆 사람에게 흘려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간구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옆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기도문의 간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하여 주다, 아피메이라고 하는데 이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뜻은 놓아주다, 채무를 탕감해 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준다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놓아주다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나 잘못한 일을 우리는 생각해요. 그리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냐면 꽉 잡고 있거든요. 그 사람의 잘못을 잡고 있고 그 사람의 미운 마음도 붙잡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기 싫은 것도 잡고 있고 나한테 있었던 잘못된 기억도 붙잡고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해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붙잡은 손을 놓아주는 게 사하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던 걸 내가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내 마음이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내 억눌린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놓아줌으로써 오히려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자, 이제 자켓을 입은, 노란색 자켓을 입은 남자는 쇠사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원인을 부여한 사람입니다. 이 쇠사슬은 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잘못. 그리고 이 검은색 남자는 피해자예요. 이해되시죠? 죄를 넘겨줬고 그 죄를 준 사람은 표정이 어때요? 오히려 좋죠. 죄를 넘겨줬기 때문에 너무나 자유해요. 근데 죄를 받은 사람, 나의 잘못을 준 사람, 나에게 실수한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나는 오히려 그 쇠사슬을 움켜잡고 째려보는 눈빛, 원망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 섞인 표정으로 쳐다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을 제가 그림으로 담아봤는데 우리가 혹시 미워하고 원망했던 적 있으시죠? 네, 말씀 안 하셔도 다 이제 마음에 있는 걸 아는데, 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아픔 때문에 더 붙잡아요. 내가 그 사람 좀만 잘못해도 내가 한번 뭐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한 일, 뭐 쉽게 생각하면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을 원망함으로써 오히려 죄에 얽매이게 되는 게 우리예요. 이 쇠사슬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잡고 있지도 않아요. 거의 붙잡고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오히려 본인이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내가 억울한 마음으로 더 강하게 붙잡음으로써 죄에 대해서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용서라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어려워요. 저도 용서를 정말 많이 해봤고 그 용서 가운데에 괴롭기도 해봤어요. 근데 용서는 진짜 어려워요. 다 공감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왜 용서하라 하냐면, 왜 사해달라는 강구를 해야 되냐면, 이 용서를 통해서 상대방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오히려 자유하게 된다. 용서는 상대뿐만 아니라 내가 자유해지는 방편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저희가 살펴봤던 이제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종은 자신이 탕감받았던 은혜를 기억했나요? 못했나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임금에게 퍼지고 그 종을 불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들, 용서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흘려보내지 못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시 한번 죄인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만약에 그러면은 제가 자식이 있다 합시다. 제가 자식을 용서해 줬어요. 그럼 많이 들어봤죠. 그 자식이 근데 계속 잘못했다고 빌어요. 꼴보기 싫을 정도로. 괜찮아. 너 괜찮아. 너 아들이잖아. 내가 괜찮아. 용서해 줄게. 했는데 계속 만날 때마다 잘못했다고 빌어요. 혹은 잘못했다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똑같이 주고 다음날 와서 또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용서를 빌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말뿐인 용서를 비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말뿐인 죄송하다는 사과. 근데 오늘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우리가 다른 일을 용납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린 똑같이 죄인의 길로 다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용서하신 이유는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실 뿐더러 그것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하시려는 은혜의 방편이다. 믿으십니까? 이 용서하고 제사함을 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방편으로 세워주신 하나의 은혜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늘 주기도문의 간구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 자,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기도문 5번째 간구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죄가 2번이 나오는데 이 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무엇이죠? 죄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 맞아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3번이나 나와요. 안 보이는 거 아니시죠? 네, 우리 지금 우리가 3번 나와요. 우리. 그래서 일단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고백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인 용서예요. 우리가 아까 구한 것은 수평적인 용서인데 중요한 것은 수직적인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글 성경 기준으로 해석을 해드리니까 이제 수평적이 먼저 나오고 수직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원문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수직적인 용서를 먼저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용서를 먼저 구하고 그 후로 수평적인 관계를 구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고 지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고백은 단순히 이 사람 한 명, 나라는 사람 한 명의 잘못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모든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냐? 나 한 명의 잘못이 우리 공동체에게 영향이 끼쳐진다 라는 사실을 밑에 전제로 깔아두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사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진 빚을 하나님 사해 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적인 회개를 이야기하시는가? 왜 공동체적인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에 갈게 하리시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그를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엄청 잘 아는 내용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원래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영유아분 아니지만 자, 단 하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었어요. 뭐죠? 이건 대답을 잘해야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었죠? 오늘 본문처럼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과 두 그룹과 불칼을 가지고 이제 쫓겨난 앞을 지킨다고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무슨 옷을 입고 있죠?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보호의 약속. 가죽 옷을 입히시고 동편으로 쫓아보내게 되는데 이들이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은 것처럼.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사실을 듣고 먹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너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아마 먹었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즉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것. 내 위치가, 아담과 하와의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통치받던 내가 내 삶에서 내 자신이 통치하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짐으로써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죄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너가 빚진 것을 책임져. 그 죄를 너가 끝까지 책임져서 갚을 때까지 뭐라도 해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단순한 죄인이 되었다, 너희가 나쁜 사람들이다, 원죄를 가졌다 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끈끈했던 관계가 끊어진 대가를 치렀어야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 하나님께 진 1만 달란트의 빚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빚.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옆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게 너에게 할 일이다 라고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우리에게 갚으라고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내 은혜를 똑같이 흘려보내고 나눠줘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 라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골로새서 2장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뭐라 표현했냐면 십자가에 진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담겨있는 빛의 증서, 그러니까 채무권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다가 박아버리셨다. 자신과 함께 그 빛의 증서들을 다 제하여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적혀 있으니까 좀 어렵죠. 근데 원문이 더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독직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율법의 빈문서를 지워버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사이에서 제거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완전히 없애버리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빈문서,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 율법의 빈문서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죄인임을 고백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배웠죠. paid in full, 완불하셨다. 완전히 지불해 주셨다. 완전히 없애버리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완전히 제해서 없애버렸다는 뜻은 이 빈문서를 문대서 없애버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흔적조차 남기지 않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받았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고백은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제가 우리 공동체 중에 한 명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니면 제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그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간구는 하나님,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준 사실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나의 삶에서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소요리 문답 책을 오랜만에 한번 보시고 말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우리는 기도합니다. 네, 어떤 기도를 하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값없이 용서하시기를. 근데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이걸 읽어드리려 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좀 영어를 번역한 거라서 좀 이상하게 써져 있어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죄를 값없이 용서하시기를. 우리는 이것을 구하는 데 있어 오히려 담대합니다. 근데 좀 말이 안 맞죠? 그래서 넘어가서 그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자, 5번째 간구,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라는 의미는 먼저 공부하면서 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상태, 이해되십니까? 조금 있다가도 말하겠지만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뭐냐면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만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죄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오늘 5번째 간구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누가 죄를 지어? 라고 하지만 사실 등 따신 사람들도 죄를 많이 짓는다. 그죠?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사실 어떠한 훌륭한 대통령이 와도 어떠한 훌륭한 목회자가 와도 이것은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의인이 됐다고 해서 내 성품까지 완전히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큰 착각인 경우가 많다. 의인이라고 생각한 나의 행동들이 다른 이들을 상처 준 경험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시기를 부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의 법처럼 돈 좀 많다고 권력을 많이 쥐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일용할 양식 설명하면서 비싼 차, 좋은 집, 34평 이상 집, 화장실 3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부자에게 구하면 된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값없이 용서하는 것을 부자들이나 막 그런 사람들한테 뭐 법적으로 좀 친한 사람이 있어서 가석방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나의 본질적인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요문답 저자는 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선 네가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눈이 있으면 좀 보세요. 그러니까 네 눈에 들보 좀 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묻어있는 죄를 보면 내가 너무 더러운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에요? 아, 내가 더럽구나. 아, 내가 너무 이거 싫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게 싫다 라고 해서 느끼고 그것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배운 중생입니다. 죄인임을 알고 새로 거듭나고 싶은 것, 거듭나는 것을 중생했다 하죠. 그럼 중생을 하면 뭐가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회개를 하게 되죠. 왜냐? 내가 너무 더러운 게 싫으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죄에 빠진 큰일 난 상태, 우리 다 큰일 난 상태인가요? 아,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좀 괜찮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소중하다. 근데 이것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의 눈으로 나를 봤을 때 내가 너무 비참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할 사람 같고 내가 이 자리에 세워진 것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세워주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참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봐. 주기도문을 알려줄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직시하고 그 더러운 죄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자식까지 십자가에 매다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웃에게도 우리가 베풀어주고 서로 위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강요하지 않아도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서 해야 된다. 아멘? 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방인들과 다른 성도의 삶은 달라야 된다 라고 오늘 소유리문답의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거 한마디 하고 우리 말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두 번째의 강구,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전체적인 우리를 위한 강구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강구는 죄와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기 전에 나에게 주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 달라고 구한 후에 수평적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 용서할 수 없으면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기도문의 핵심이다. 아시겠나요? 네. 자, 오늘 저희는 다섯 번째 강구에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수평적인 용서라고 했어요. 이 수평적인 용서는 이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우리로서 다른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없을 땐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해보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래 조그만한 글씨로 써져 있죠. 하나님께 제사함 받은 은혜 입은 자로서 공동체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싶을 때 하나님, 죄사함 받은 은혜 입은 자로서 공동체 중인 한 사람이 너무나 밉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여 제가 이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수직적인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인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내 삶에서 회복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탁하는 강구였어요. 이해되십니까? 다섯 번째 강구 어렵지 않으시죠? 네. 하나님, 나를 용서한 은혜를 기억할 테니
기억하지 못한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이 은혜로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게 인도하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명의 성경 인물을 보고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네, 베드로라는 인물이에요. 네, 죄송해요. 오늘 말씀이 좀 기네요. 죄송합니다. 네, 끝내고 싶으시면 죄송합니다. 네,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가고자 해요. 자,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죠? 우리가 아는 거. 네, 예수님 빠돌이 나왔어요. 예수님 빠돌이 또 급한 성격, 오지랖, 또 어부, 부인, 세 번 부인하고 세 번 회복. 좋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열심당이에요. 아주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정말 열정적으로 따랐지만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건 열정보다는 세 번 부인하고 세 번 사랑 고백한 인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여러분들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현대인에 맞게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렸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나는 이제 십자가에 붙들려야 돼. 그래서 죽어야 된단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열심히 넘치는 베드로 뭐라 그래요?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아니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순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했죠? 제가 가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이라고 고백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베드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하고 대답하였다. 베드로는 이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닭이 곧 울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시게 돼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멀리서 지켜보는 베드로를 보고 저 사람 예수 따르는 사람 아니야? 라는 말을 듣고 뭐라 하냐면, 여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이걸 세 번 부인하고 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닭이 곧 울었다. 닭이 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2장 61절 그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말을 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이 부인을 할 때 닭이 울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주님이 베드로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말도 언급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본 시선은 어땠을 것 같냐면 원망과 분노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봤을 것 같아요.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내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위로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하반절을 보면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여 부르짖었다라고 나와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한 자신을 위로하시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신 예수님에게 잘못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충격이 얼마나 컸냐면 본인이 사역을 감당하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던 삶을 모조리 포기하고 어떻게 돌아가죠? 다시 어부로 돌아가게 돼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어부로 돌아가게 돼요. 이는 단순히 어부가 됐다, 예수님이 죽어서 어부가 됐다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베드로의 얼마나 나약한 믿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모든 걸 포기한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그를 용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라 하시냐면, 예수님은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자였던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던 아픈 마음과 죄를 세 번의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그리고 그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다시 그를 품어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딱 세 번의 똑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세 번의 같은 말을 합니다.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으로 세 번 덮은 것처럼 너가 나에게 잘못을 했지만 나는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너를 안아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로 다른 이들을 돌봐주면 돼. 나를 사랑할 필요 없고 나에게 더 잘할 필요 없으니 다른 공동체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해주고 돌봐주면 돼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너무나 열정적인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제자의 길을 잃고 방황하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 방황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세 번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두려움이 많았고 겁이 많았던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과정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해 줬을까요? 그랬겠죠. 네, 우리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기도문의 간구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의 죄, 빛과 같은 죄를 빈문서를 사하여서 지워버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는 간절한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한 고백을 통해서 제가 다른 공동체를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상처 준 모든 이들을 용서하여 주고 싶습니다라는 바람이자 강구예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 다른 이를 용서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을 거고, 때로는 내 아픈 마음을 감추면서까지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 가신한 마음을 품어주기 위해서 내가 더 깊게 찔리고 배워야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약속 시간을 1분만 늦어도 그 사람에게 화를 내요. 그러죠. 다른 이 때문에 내가 다치게 되었을 때도 화가 납니다. 왜 얘가 조심하지 않아서 내가 다쳤지? 혹은 다른 이가 나를 조롱하게 되었을 때 그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땠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을 받으세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표현에도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온갖 조롱을 받으셨다, 온갖 조롱과 비판을 지니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상처나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온갖 조롱,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권위자이시고 모든 것을 가진 그분이 우리 때문에 수많은 조롱과 비판과 침까지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혹시 이 자리에서
이 그림과 같이 내 마음 속에 100데나리온을 붙잡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회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상처나 아픔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용서해 주신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 이 100데나리온을 놓아주고 싶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내가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이 자리를 통해서 용서하고 억눌린 마음을 푸름으로써 내가 자유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러한 소망을 품어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억눌린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창대교회 청년부 여러분, 용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용서를 우리에게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렵지만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제가 아까 말했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은 단 하나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 않으면 용서를 구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내가 백날 용서해도 그 용서는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때론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도 있고 주님의 마음이, 또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리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붙잡은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넘어졌을 때 나의 모든 내 삶의 상처와 아픔이 더 이상은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간증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죄사함을 기억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